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일수록 말씀의 근본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묵묵히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세상의 성공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아빅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 아래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히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느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물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 엘림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한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소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서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들이 세운 국가는 과거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에서 거주하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그 소아이란 곳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의 일화를 통해 알고 있듯이 그의 나라의 출발은 부정했습니다. 모압의 기원은 롯이 어느 날 술에 취해 그의 딸과 동침하여 그 이후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알이 언급되는 것은 소알은 모압이 태어나서 생활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모압과 그의 후손들은 소알 지역을 포함해서 사해 동남쪽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모스 신, 즉 인신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마지막 막바지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요단강 동편을 지나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막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더 지나가서 그 광야로 나가서 이 가나안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매우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갈등 관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 시대에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이 모압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금오스 산당이 세워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후손은 늘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늘 갈등과 분쟁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이 정착한 그 도시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여기서 알과 길 혹은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압이 그 중심지로 여겼던 남쪽의 성읍들입니다.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 아르논 강적 위의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땅과 북쪽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맞닿은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을 때 그 루벤 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 땅과 또 그 남쪽의 땅이 모알 땅과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벤 지파가 지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압이 세력을 확장할 때 그 루벤 지파하고 종종 분쟁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루벤 지파가 거주한 것처럼 목축하기에 좋았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았던 얘기는 양을 먹이고 염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결국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익과 디몬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에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에게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는 건 수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들이 풍요롭게 여겼던 땅에서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쫓겨나냐? 그들은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를 통해서 남쪽 에돔까지 쫓겨나게 합니다. 5절에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 슬리스야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이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여기서 언급된 성이 바로 저 에돔의 성읍을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 이사야는 그 모압 땅,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압 땅이 망하는데 그것을 왜 슬퍼했을까요?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열방의 주변 국가들의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방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지만 그 패망하여 쫓겨가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며 그들의 삶을 헤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함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을까요? 16장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기알레셀에서 늘 먹던 건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자,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교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인신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창조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끝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내 욕망, 욕심이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난 길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6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나니 바로 메시아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고 평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은 공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 왕을 찾아 나설 때 그 왕은 인자와 사랑과 평화와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의의 왕, 평화의 왕,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망인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진정한 공평과 정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자로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며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민족이 모압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일깨워주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만과 우상을 철폐하며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추구하며
그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